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로 1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소리 찬양대, 사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가까이 성가대가 서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금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서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리 찬양대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두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정말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아침에 열심히들 8시 반에 오셨고, 오늘 대장님이 우리 이민경 지사 앞으로 대장으로 수고하실 텐데, 아침에 보니까 햄버거에다가 사이다에다가 그냥 먹을 거 사다 주시고 봉사를 열심히 했고, 또 어제도 우리 전사님이 스팀 다리미로 가운을 빨아서 쫙 예쁘게 잘 입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정말 진작에 좀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우리 노회에서 우리 구역 지도자 세미나 때 우리 장신대 김은영 총장 목사님이십니다. 모시고 그때도 비대면을 해서 우리 교회도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권사님 또 주사님 은혜를 받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참 감동이었다고, 우리 저 목사님 좀 모시고 부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평소 같으면 우리가 정말 여러 시간을 정해서 부흥회도 하면 좋지만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에게 식사도 제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불가피히 장로님과 상의해서 오늘 아쉽지만 우리 예배 1부 또 우리 2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이신 김은영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여느 때 붕괴 같으면 이거 헌금 발표도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그럴 시간이 안 돼서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할렐루야 한번 맞으시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선노회 소속이어서 노회에서 우리 장 목사님 늘 사랑과 격려를 받고 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교회 방문하리라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은혜였고, 제가 전국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은혜롭고 눈물이 나는 찬양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하게 주님 섬기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는 생각을 할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도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도 올려드리고 마음 깊은 기도도 함께 모아서 주님 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귀한 부흥의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눈물 젖은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담겨 있고 주님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도 여기에 적었습니다. 종이 일일이 이름 호명하지 않고 다 그 제목들 읽지 않아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호명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어려운 세상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심령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종종 주말에 하는데 최근에 학교 일들이 많아져갖고 지난 5월달 거의 등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 토요일은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으로 가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전날 배낭을 다 챙겨놓고 그리고 아침 기도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에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배낭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현관 앞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오늘 미세먼지가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기질 웹을 열었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이런 안내까지 친절하게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게요, 포기했게요? 포기했습니다. 산에 가면 보통 한 4시간, 5시간은 머물게 되는데 건강 좋자고 등산하는 것인데 나쁜 공기를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문 꼭 닫고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만나기는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소식에 모든 것을 다 묶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 한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과 좌절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광야 40년의 길들을 참고 이기면서 달려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 문턱에 서서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날까지 달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대면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시간 말씀으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필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들떠 있었던 그들이 한 가지 소식 때문에 깊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느보산은 835m, 비록 높은 산이지요. 느보산 정상에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보니까 우리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십니다만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그 지점 정도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저기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저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보지 아름답지?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저곳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누구 화를 돋굴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거기서 하필이면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필이면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설령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백성들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 발자국이라도 좋습니다.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죠? 그래 딱 하루 저녁이다. 하루 저녁만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딱 이렇게 끊어서 응답을 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 기도 제목으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제목으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나안 땅은 눈물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분하지 않았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섭섭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런 지경이 돼도 찬송만 하고 아멘 할렐루야만 하실 표정이신데 저는 목사된 지 3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당하게 되면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한 기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가슴 속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마지막 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긴 하나님께 혼자 일어서서 올려드리는 모세의 찬양이 나오고, 손을 들어서 우리로 하면 각 구역이겠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비결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험한 인생길을 헤쳐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신명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도 승리할 수 있었다.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말씀을 안 주시는 것 아닙니다. 신명기 사가가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넘어가도 첫 장 첫 절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대장 노릇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우리 애능중앙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40년 역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 아낌없이 쏟아붓고 이날까지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섬기신 분들이 있죠. 그런 장로님들,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여건 속에 태어나서 참 어려움들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해서 이날까지 먹고 살 만큼 되었고, 소위 이야기해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섬겨서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딱 쉬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까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조금 주인 행세해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조금 교회에서 행세해도 괜찮은 사람이고요. 존경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주인 행세하지 않고 종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으로 살았다. 저는 사실 지난 한 2주 동안 학교 일을, 외부 일이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퇴근해 와서도 무슨 글을 써야 되거나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거의 밤 11시까지 막 허덕이면서 달리다가 야 몸살 나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난 금요일 날 살살 몸살기가 나왔습니다.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뜬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뜬한데 좀 담이 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조금 이게 스포츠 이게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에게 조금 이게 마사지기를 가지고 좀 다루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목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병원 잘 가지 않고 그냥 견디고 참고 약을 웬만하면 안 먹는 스타일인데 또 평소 건강 체질에서 그랬는데 어제는 제 발로 예약도 안 했기 때문에 오면 1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2시간을 기다렸고 침 맞고 왔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제 누워있다가 아마 도저히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자료들 목사님께 보내고 제가 이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장 목사님께서 우리 전문가 장로님이 계시니까 내일 30분만 먼저 오십시오. 오늘 장로님한테 예배 전에 치료받고 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제 저녁 찜질팩을 군대 찜질팩 하나 있었고 그걸 의사가 이 마비된 곳에다 대고 자라고 그래서 어디에다 댔는데 보니까 이쪽에 아침이라 보니까 화상이 전부 다 입어갖고 제가 오늘 치료받으면서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뭐 계속 새벽에 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능중앙교회 오늘 가서 말씀 전하는데 설교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설교할 때만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제 마음속에 새벽에 2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 너 잘난 척하지 마. 근육 하나 뼈 한마디만 흐트러져도 너는 그대로 아웃이야. 네가 대장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야. 내가 지금 학교 세워보겠다고 막 어려운 때 몸부림치고 있는데 네가 학교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깨갱깽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종으로 살았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송으로 기도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 고백을 더 새롭게 하고 더 선명하게 한 다음에 그 고백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은 한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의 내용이자 기도의 내용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하고 찾아보았더니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뜻이고 야 하면 야의 여호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역시 히브리어로 야외 말라크. 야외라고 하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고요. 말라크 하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지난 주중에 장례를 치르고 혼자 앉아서 지금 눈물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권사님의 그 슬픈 시간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겠죠.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어려움 당하는 후배 안수 집사님하고 상담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어서 지금 어찌할 바 모르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장로님께 상담하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안수 집사님을 향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를 들은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응답하는 것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에서 선포되고 화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476장은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 찬양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리는 고백이 참 아름답게 펼쳐지는데요.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1901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뱁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아마 그가 목회했던 뉴욕주에는 아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고 있어서 거기에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었던가 봅니다. 그 뱁콩 목사님이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원시림이 우거진 산으로 늘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산책을 나가면서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항상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최근에 쓴 시가 한 편이 정서가 돼서 놓여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가 늘 산책 나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만드신 세계, 혹은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이런 뜻을 담아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였던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다 곡을 붙여서 그가 편집하고 있었던 알렐루야라고 하는 찬송가집에다가 처음 실었습니다. 본래 가사는 6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찬송가를 개편을 하면서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말 찬송도 3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찬송은 미국 연합감리교에 실린 찬송을 1935년에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이 미국 연합감리교의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목사님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부릅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1절을 하다 보니까 2번 불렀네요.
근데 우리 장로님 표정 보니까 3절도 한 절 더 있는데요 하는 표정이신데 3절은 우리 가면서 집에 가면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찬양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이 찬양은 6절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세계 아름다움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한 가지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원곡 가사를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 가사인데요. 제가 3절 가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결코 우리 그걸 잊지 말자.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무엇을 한 가지 더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세계 그 안에 깃든 모든 천하 만물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서글픕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모진 세월 달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는데 나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서 있는데 모세는 벌떡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두 손을 하늘 향해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인생에 지금 어둠이 가득해도, 내 인생에 답답함이 가득해도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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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그의 인생 마지막 날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내 가슴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집회를 엽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제일 긴 설교죠.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서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했겠죠. 한국말로 선포했을까요? 그때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으니 히브리어로 선포했겠죠. 그 분위기를 한번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쇼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끝난지도 모르고 장난질 치고 제잘거리고 떠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왔는데 선생님이 온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교탁을 땅땅 치면서 주먹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던 장난하던 것, 떠들던 것 다 중지하고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이게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실감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군대 용어로도 번역을 하겠습니다. 군대 용어로 쇼마를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군대 남자들 가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밤 9시가 되면 점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점호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점호에 통과돼야 밤 10시에 지침이 들어가니까 청소도 뭐 정리도 깔끔하게 잘하죠. 병사들은 대부분 다 막 열심히 점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여유 있게 앉아있는 사람, 고참병장,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사람은 한가롭게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 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당직 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유롭게 앉아서 텔레비 보던 그 병사도 고참병장도 그리고 지금 열심히 중요한 일 정리하고 이렇게 청소하던 일을 하는 병사들도 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변 사령이나 지휘관을 쳐다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각도 내려놓고 너희들의 바라는 것도 내려놓고 너희들 기대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라. 이 뜻이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기다란 말씀은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시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4가지로 축약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여기서 한 가지가 선언되죠. 뭡니까? 주 하나님만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인종들마다 나무 깎고 돌 깎고 이것이 나에게 복 준다고 지네 손으로 깎은 다음에 그거 세워놓고 그 앞에 손 빌고 저것이 복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죽은 신들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이 선포된 다음에 뭐가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선포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되는 대로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섬길 때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너희들의 정성을 다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만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만 알고 끝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어서 그들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라. 그 신앙 가운데 살게 해라. 이런 부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도 포함하고요. 우리 자녀도 포함하고요. 우리 형제들도 포함하고요. 이웃들도 포함하고요. 모두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적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앞세대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치료받으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안산에서부터 오신 아주 전문가시다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제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정말 대단하신 어른이시다 하는 말씀을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뼈가 틀어졌다면서 장로님 만져보시고 우리 옆에 도와주시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만져봐. 뼈 틀어졌지? 몇 번 틀어졌지? 하고 다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그 고통 중에도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섬길 때 여기 봐 이렇게 살면 틀어지지. 이거 반듯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지. 아, 장로님 망치질 않는데 저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장로님 막 이쪽이 다 지금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를 막 주무르시는데 막 이게 주무르시는 고통보다는 그 화상을 막 터치하시는 것 때문에 정말 아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설교를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구나. 제가 장로님을 통해서 오늘도 또 깨달았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평생 살면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막막하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움, 너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아들아, 아빠는 인생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을 때 세상 다 절단나는 것 같았단다. 죽을 생각 한두 번 한 게 아니란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꽉 붙들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길에 얼마나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 붙잡고 이날까지 살아왔단다. 너도 그 하나님 붙잡아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 바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한 해 수백 편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나옵니다. 당연히 영화가 잘 제작을 했는데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흥행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초미의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러니까 그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죠. 그 일을 하는 단체가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의 대표 테드 베어 박사가 우리들에게 복음성가 가수로 많이 알려져 있는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공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미국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통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시간의 통계를 내준 재미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중에 미국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우리 한국 아버지들에 비하면 미국 아버지는 굉장히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중에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대신 이 아이들이 미디어와 함께 보내는 시간, 미디어가 뭡니까?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기, 이런 미디어와 보내는 시간이 10시간이 넘더랍니다. 24시간 중에 10시간이. 부모가 아무리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21분밖에 안 되는데 미디어 앞에서 10시간을 보내니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미디어의 영향력이 훨씬 크겠죠. 미디어에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같이 앉아서 보기가 낯뜨거운 장면이 클릭 2번만 하면 펼쳐지는 세계가 미디어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앞에 노출되어 있답니다. 또 미국에는 18세부터 성인이라고 하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매주일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산정을 했는데 교회에서 보낸 시간은 약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 되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좋은 시설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 겁니까?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성적 떨어지고 공부 소홀히 한 것 같으면 세상 절단 나는 것처럼 걱정하면서도 아이가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자꾸 딴 길로 가는데도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가 세워지겠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 기도가 살아있고 이렇게 아무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자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어린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팀목이 딱 버티고 있으면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시조선이 무너져 풍전등화와 같이 무너져 내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학생들 7명을 첫 졸업생으로 배출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이었고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를 졸업하던 당시에 나이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38살짜리가 1명, 40살짜리 3명, 그리고 58살짜리도 1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그때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만 40세였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이라도 썸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 그때는 복음 전파된 지 불과 15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졸업할 당시에는 한 20년 정도 됐겠군요. 교회 숫자도 많지 않았고 성도들도 숫자가 많지 않았고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버팀목의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는 것처럼 1907년 이후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2000년 선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초창기 1930년대 전까지는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었고 그때 모든 학교 교사를 건축한다든지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모든 돈들은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 남장로교 교인들, 캐나다 장로교 교인들, 호주 장로교, 빅토리아 장로교회죠.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이 먹을 건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으면서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한국에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학교가 세워지니 학생들이 계속 배출이 되었고 그들이 나가서 버팀목의 역할을 하니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1930년대가 되면서 그 학교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주 배후 세력들이 이 학교 출신이거나 이 학교 교장이 그 일들을 했다는 게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가운데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16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 학교 출신들이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 이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그러죠. 한국 이름은. 그분이 서양에다가 일제 만행을 그대로 다 알렸고 집의 지하에서 옛날에 가르방으로 이렇게 글씨 새겨갖고 이게 해서 신문 만들었잖아요. 독립신문을 그 집 지하에서 만든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암살 위협에 시달리게 됐고요. 결국은 그를 잘 아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인 일본 여자분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죽여 없애버리려고 암살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피신을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한 목숨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리라 하고 조선을 떠나지 않으니까 기차표 끊고 배표 끊어갖고 상하이로 피신시킨 다음에 상하이에서 배편으로 미국으로 돌아가게 강제로 기차에 태우고 배에 태워서 그렇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신사참배 위협이 들어왔습니다.
800만 잡신들을 세워놓고 숭배하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학교는 1938년 8월 20일 날 긴급 교수회의를 열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잡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숭배하기보다는 차라리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게 낫지,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교수들은 대부분 그와 같은 학교가 폐교될 때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마을로 찾아가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해방 후에 학교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을 수 없는데, 북한 땅에 내려와서 공산주의자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기독교인들의 협조가 아니면 도무지 자기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을 이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면 바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4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목사님은 끌려가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매장을 당하기도 해서 더 이상 북한 땅에서는 신학교육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거의 30여 년 동안 지켜왔던, 거의 40년 가까이 지켜왔던 학교 건물과 모든 교보제와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948년 일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1949년부터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800만 잡신들을 모셔놓은 그곳은 한국 사람 누가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 신궁터, 어린이관 건너편에 지금 자리 터만 남아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심을 선포하면서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1960년부터 강장동 강나루 언덕에 이 학교는 자리 잡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양신학교 이야기하는데 정식 이름은 평양장로의 신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는 이렇게 버팀목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유명한 동문들 몇 사람만 이야기하면 그 민족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말씀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일깨웠던 길선주 목사님이 제1회 졸업생, 그리고 신유의 부흥회를 통해서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독립운동을 펼치시고 신사참배에 적극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모진 고문을 받으시다가 감옥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사랑의 목회를 펼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 혐의로 긴 옥고를 치르셨고 해방 후에 가까스로 풀려났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여수의 한 거리에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하신 손양훈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목자이신 장찬호 목사님은 몇 기이실까요? 78기 졸업생. 그렇습니다. 버팀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신학대학교 우리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도 목사님과 같이 가슴에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목사님이 또 우리 예능중앙교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버팀목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역이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버팀목 역할이 할 이런 분들을 세우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들이 있으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버팀목들이 우뚝 서 있으면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학교 개교기념 행사가 있을 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목공에 십자가 전시전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었는데 한 달 정도 전시가 되는 어간에 제가 한 10대 번은 그 작품전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한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정지연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한 여인이 십자가 모양이 딱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정중앙에 한 여인이 방석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앞에는 계단이
놓여져 있고 그 여인이 강단 앞에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앞에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눈물의 강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작품 앞에 그 바쁜 와중에도 거의 10대 번은 갔으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갔더라고요. 휴일 빼면은 거의 매일 갔다는, 어느 때는 매일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제가 저 작품 앞에 가서 그렇게 자주 섰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의 이야기거든요. 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작품 앞에 자주 가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서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했던 그 정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졸업하고는 새벽제단마다 하나님, 도시로 가야 되는 고등학교, 저 정말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 형편으로는 대학을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했고 신대원 졸업하고 마지막 미국에서 박사 공부할 때까지 대학부터 16년을, 대학 4년부터 시작하니까 16년을 공부를 계속 이어갔던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제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 가서 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서서 어머니 생각나서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제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김 목사, 어려움 가득하고 눈물 젖은 들판에 서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하단다.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단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키워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것이 제 어머니의 이야기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분이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에도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이 억울하고 분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인생의 가장 너의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 앞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들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 문턱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만들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벌떡 일어서게 되면 저 모습을 보고 저들이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세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지요.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신대원 3학년을 졸업하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 실제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것처럼 보통 일주일 전에 본문 하나 딱 주어집니다. 그것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 딱 정해서 교수가 본문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 앞에 서서 일주일 후에 설교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평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학생들 누구나 다 긴장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학기 초 개강 예배 드리고 나서는 설교 실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을 보통 한 300명 정도가 과목을 듣는데 소그룹으로 25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을 쭉 진행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과목에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기교가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의 설교에 정확히 담아내려고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슴에 쏙쏙 박히게 그 말씀을 너의 설교를 잘 전달하려고 해라. 그거 뭐 설교학 개론 시간에 기가 막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별로 감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교수 울리면 무조건 A+다. 그런데 300여 명 가운데서 제가 그 학기에 감당했던 제 과목을 들었던 학생이 130명 정도가 됐는데 저를 울리는 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수가 좀 강팍해 갖고 전혀 안 우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했던 그 학생이 저를 울렸습니다. 당연히 제 클래스를 들었던 130명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학생만 A+를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설교 가운데 치매에 걸린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8순이 넘으셨는데 고향을 두 분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8순이 넘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어떻게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휴가를 받고 뭐 월차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한 주씩 책임지고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답니다.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의 그 학생의 아버지가 순서가 돼서 어머니를 돌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밤낮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놓치면 안 돼서 방에서도 같은 방 쓰고 어머니와 그저 24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어머니가 밤에는 잘 안 주무시고 낮에 낮잠을 주무시더랍니다. 어머니가 고온히 낮잠을 길게 주무시길래 이제 주일날 가서 할 설교 준비를 성경책 펴놓고 컴퓨터 펴놓고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한 2시간 주무시더니 딱 눈을 뜨시자 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더니 큰 바늘이 12자로 가 있고 작은 바늘이 4자로 가 있는 것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나셔서 옷을 챙겨 입고 성경책을 들더니 밖으로 나가시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가는 길도 잊어버렸고 교회 가는 날짜도 잊어버렸고 60평생 산 남편의 얼굴도 잊어버렸고 평생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던 구남매 이름도 얼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돌보았던 논밭에 가는 길도 다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성경책 들고 나가시니까 치매 걸린 어머니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 해요? 붙잡았더니 누구세요? 아들한테 그러더랍니다. 어머니하고 실랭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따라갔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시는가 했더니 교회 가는 날도 교회 가는 것도 다 잊어버렸던 어머니가 희한하게 교회를 잘 찾아가시더랍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방석 하나 들더니 강대상 앞에 방석 놓고 소리내서 기도하시는데 구남매 이름 정확하게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며느리 사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20명 넘는 손자 손녀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저 기도 먹고 내가 자랐구나 생각돼서 아들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기도 마친 어머니 부축해서 어머니 가십시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남편 얼굴도 잊어버렸고 사랑하는 자식들 얼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19살에 시집와서 시부모 모시고 시동생들 건사하고 구남매 키우면서 끼니를 걱정히 했던 그 어려운 시절 새벽 4시 반에 시골이어서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마다 가서 엎드리지 않고서는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나올 수가 없어서 새벽마다 엎드렸는데 오후 4시인지 새벽 4시인지 구분도 안 되지만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갔던 그 일만은 잊어버릴 수 없는 어머니가 서 있었을 때 구남매 다 우뚝우뚝 세워졌습니다. 그 손자들도 세워지고 있는데 그 손자들이 5명이나 저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그 학생은 자기 할머니 성함을 설교 가운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성함, 그 권사님의 성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광예 권사님. 박광예 권사님. 저희 고향교회 권사님이었고 제 어머니의 평생 기도 친구이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1904년 2월 달에 클레멘토 오엔 선교사라고 하는 유명한 남장로교 선교사가 남도의 순회 전도 여행 중에 저희 마을에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서양사람 코베기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그 사랑방, 잘 사는 집에 사랑방 얻어서 하루 저녁 머물게 되었는데 코쟁이 구경하려고 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마을의 중앙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04년 3월 1일에 세워진 저희 고향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마을의 중앙에 세워져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마을에 거의 97%, 8%다 복음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희 마을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갖고 푸닥거리가 심했고요. 무당을 많이 섬겼고 그러다 보니 여성들 몇 사람, 아이들 몇 사람만 교회 다니지 다른 마을에 비하면 복음화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따라 새벽에 가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그 박강렬 권사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마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남편도 장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너무 낯뜨거워서 못하고 하나님 우리 마을에서도 장로님 나오게 해주세요. 장로님 나오게 해주세요. 장로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최초로 장신대 진학하는 신학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다른 마을에서 신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25년 만에 신학생이 나왔으니 그 박 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니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지 그 학생이 장신대에 올라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내려왔는데 박강렬 권사님은 그 학생을 부둥켜 안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목사님 뭐가 목사입니까? 한 학기 공부했는데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이었겠죠. 그 신학생은 공부 마치고서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 오늘 애능중앙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그 마을에서 세워질 것 같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고향교회 집회 인도해달라고 해서 집회 인도하러 갔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원로 장로님들은 다 제 선생님들이고 노 권사님들은 다 저를 기도 먹여서 키운 제 기도의 어머니들인데 제가 뭘 가서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간증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니까 장로님들 구성원을 보니까 친구들 몇 사람 있고 선배 한 사람인가 있고 그리고 후배들이 있는데 가만히 제가 다 아는 사람이니까 장로님들 구성원을 보았더니 5분의 4가 다 그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안수 집사님들 후배들 모습 보니까 다 그 마을 출신들이었고요. 앞장서서 일하는 권사님들은 다 그 마을 출신들이었습니다. 집회 인도하면서 제가 감격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내가 바로 서면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워지는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데 모세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 일종인 레드우드 서식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립공원이니 국립공원이니 이런 나무가 있는데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 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고요. 그리고 130m까지 자라는데 거의 사람 장정들 7, 8명을 해야 그 아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레드우드가 서식하고 있는 여러 국립공원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데를 갔다가 그 나무를 보는데 1968년도에 눈사태로 한 나무가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를 이만큼 잘라서 영구 보존을 해놓았습니다. 한쪽에다는 공원관리국에, 한쪽에다는 관광객들 보도록. 여러분 저 나무 크기를 보면 사람 크기를 보면 나무가 얼마나 큰 줄 알겠죠? 3000년을 자란 나무가 그렇겠죠. 야, 3000년 동안 한 자리에 서서
산소를 내뿜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참 큰 은혜였겠다. 근데 쓰러졌는데 영구 보존해 준다? 이것도 참 큰 은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김남조 시인도 똑같이 그 자리에 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장엄한 숲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니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군요. 3000년 된 거목들의 숲은 겨울에 끝이 안 보이는 설원, 나무들은 그 눈벌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겨울 그 중에 한 나무가 눈사태에 떠밀려 쓰러질 때 하나님이 품속에 안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아가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작은 씨앗이던 때를 기억하시며 거대한 뿌리에서 퍼져나간 젊은 분신들도 아르십니다. 쉬어라 쉬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날 자애로운 안도이셨습니다. 가령에 3000년을 노래해온 새가 있다고 한다면 쉬어라 쉬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나무도 기나긴 3000년을 장하게 맥박쳐 왔으니까요. 레드우드 품종의 이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수면이요 안식이며 이후 3000년 동안 그는 잠자는 성자일 겁니다. 장엄한 숲에서 이 겨울도 끝이 안 보이는 아득한 설원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 3000년 된 나무도 아가랍니다. 서 있을 때도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아 있었던 것이죠. 12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구나. 이제는 쉬라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니 가나안보다 100배 더 좋은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시니 그것도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벌떡 일어섰고 그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이 찬송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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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시간이 갔지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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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길이었습니다.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달려갈 수 없는 험준한 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네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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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자녀들도 세워지고 어두운 세상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질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은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은혜 더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 당당하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모압 평지에서 벌떡 일어났던 모세처럼 이 어려움의 때 우리들도 일어서고 우리 가정도 일어서고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세우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